반갑습니다. 우리 한동안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사람의 출생 배경을 뜻하는 이 말은 사실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로 더 많이 쓰였는데, 주로 부모님이나 가정 등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어땠는지를 참고해서 그의 성공이나 실패를 판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질투나 비난의 타깃이 자주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노력에도 큰 성공을 거두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좋은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며 그 좋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찬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격동기 가운데 예후라는 자가 이 분열왕국 역사상 가장 냉철한 개혁과 그리고 철저한 변화를 힘차게 해나가고 있을 때, 그때 요아스라는 어린 금수저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되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와 할머니 아달랴가 이 다윗 자손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것을 볼 때 그는 흙수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서 왕권을 잡은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장 중요한 성전을 다시 보수, 공사하여 성공적으로 성전을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추를 잘 꿰맨 것이죠. 또 40년의 긴 통치를 하면서 남왕국을 새롭게 할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딱 그는 그의 영적 스승이자 그 나라 실무를 총괄해 주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가 함께할 때까지만 그는 바른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얼핏 보기에 흙수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모두 엄청난 금수저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들인지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것에 대한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소명,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영적 금수저임을 좀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 7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이제 그 나라를 다 이제 두루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죠. 드디어 숨어 있었던 아주 어린 요아스가 남유다의 정식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이 성공해서 이 아달랴라는 여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열왕기하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는 브엘세바 출신의 시비아라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의 계보에서 어머니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가 그 아들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가 대부분 갈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브엘세바는 가장 맹세 우물이란 뜻, 일곱 우물이란 뜻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갈이 쫓겨나서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품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의 어머니 또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신실한 사람인 어머니를 두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요아스의 출생은 비극이었어요. 이미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 전에 한참 전에 자기의 형제들을 다 질투로, 두려움으로 다 살해했어요. 이것이 복선이 되죠.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악한 여자였어요. 이세벨의 딸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알 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했던 이세벨의 딸이 이제 이 남유다에 시집 온 거잖아요.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물론 친아들은 아닙니다. 야하시아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 남은 다윗 왕족들,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도 사실은 그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어요. 이 요아스만 남았어요. 딱.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달랴에 의해서 또 파손된 7년 동안 파손된 성전을 요아스를 통해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다윗 왕조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예비시켜 주신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주의 기운을 몰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태어난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무슨 영적인 금수저인가? 여러분, 두 가지 대표적으로 요아스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를 둘러싼 배경이 너무 탁월했다는 것이죠. 7살밖에 되지 않았고 숨어 지냈기 때문에 아는 것, 경험한 것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어린 요아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 시대를 뛰어넘어 대단한 개혁가인 그를 붙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130까지 장수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그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죠. 또한 여호야다의 아내, 그녀가 그 여호야다보다 오히려 더 대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어요. 그 요아스에게는 고모죠.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이 아달랴가 남은 왕족들을 몰살시킬 때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지켜준 여자입니다. 아달랴 여왕이 통치했던 그 6년간 목숨 걸고 요아스를 지킨 것입니다. 왜 요아스를 지켰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여호세바가 헌신한 겁니다. 에스더처럼. 이렇게 여호세바와 그리고 여호야다 이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은 아달랴 여왕의 통치가 지속됐던 6년, 그리고 이제 7년째 되는 해, 신실한 사람들을 모아서 요아스 왕자가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한 것이죠. 다윗의 왕조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죽음의 위기에서 조카를 살려냈고, 그리고 마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이 부부의 연합은 요아스에게 계속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이 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도와줘야지, 챙겨줘야지 이럽니까? 아니요. 신하들이 왕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왕권을 휘두릅니다. 조종하는 것이죠. 그런 신하들의 만행은 불보듯 뻔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남유다 왕은 어린 7살의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이 분열왕국 역사상 가장 추진력이 대단하고 철저했던 예후라는 사람이 왕을 차지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막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왕은 세우긴 했지만. 근데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후보다 더 뛰어난 통치를 요아스가 40년간 하게 된 것입니다. 2016년 1월 27일 첫째 서아가 태어났던 날은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아내가 새벽에 너무 진통이 심해서 이제 안 되겠다고 얘기했고 서둘러서 예정된 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출산실에 들어갔고 아내가 저는 그 문 밖에서 1시간 넘게 아내를 기다리면서 아내의 비명이 계속 들립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때 하나님께 저는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3장 16절을 기억하세요. 축복이 고통이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여러분 질서가 뒤집히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이 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고통이 되는 시간이 된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실감났고,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깨달았어요. 이날 아내가 출산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과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관심과 응원과 그리고 사랑을 한가득 쏟아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보려고 부모님들과 막 이제 몰려오신 거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받을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클지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할지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부모와 가족이 있는 한 우리 모두는 다 금수저였구나.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생긴 직후부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은 제가 처음으로 제 35년 만에 내가 금수저였다라고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금수저였구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적인 축복과 은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열렸으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며 나에게 딱 필요하고 힘이 될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겁니까? 딱 필요할 때마다, 정말 주저앉을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위험과 그런 어려움이 가득했는데 딱 그때마다 혹시 여러분의 이 신앙적인 환경을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을 둘러싸 있는 일들이, 환경이 정말 이런 금수저의 축복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이 조희선 교회 간사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부모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창창한 미래가 이제 그 앞에 놓였는데 갑자기 그것을 놔두고 다른 사람의 후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부모님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받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분이 10년 동안 기도하고 부모님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도
인연을 끊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평생 부모님이 정말 임종하실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에 대한 고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신앙이 없으셨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순간부터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지지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금수저가 아닐까요? 요아스는 환경, 배경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타고난 또는 개발된 지혜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 5절을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여 드리는 모든 은과 금,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분명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요아스 왕이 이것을 계속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성전 보수 공사의 주체성을 띄었다는 거죠. 아달랴가 6년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켰거든요. 기물들과 제사, 예배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로 만들어놨어요. 그것들을. 그래서 사실은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것은 곧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가장 중요한 그 프로젝트를 요아스는 망설이지 않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또 요아스는 가장 성전 보수에 앞서서 힘써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중간에 돈을 받아놓고 성전 보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 공사의 진척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의 주 원인이 사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었든지 이들이 또 이거 성전 보수하면 자기들이 거기 다 힘써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두려웠든지 이들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스승인 여호야다까지 부릅니다. 그러면 질책합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없이 너희들 빠져. 제사장들 다 빠져.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성전 보수를 위해 헌금을 하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컨트롤하지 말고 직접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줘.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거기서 중간에 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12장 7절이 그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래서 역대하 24장 13절 같은 상황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리더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 문제를 발견한 즉시 거기 자기 스승도 걸려 있는데 여호야다도 걸려 있는데 발견하고 조치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는 앞장섰습니다. 마치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예후 왕과 견줄 만한 그런 대단한 지혜와 결단이 요아스에게서도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는 출생과 환경도 금수저였지만 재능 역시 탁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인 재질은 어떻습니까? 개척 초기부터 사실은 한 교회의 영구재직, 약간의 장로급에 가까운 정의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아서 사실 우리가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잘하고 있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청년회 때 교회 예산을 걱정하며 교회 사역의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책임지고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선별해서 열심을 내도 칭찬을 받는 게 청년들인데,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거듭난 거 맞습니다. 생각보다 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 생각보다 잘하는데?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진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근데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우리 다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서 막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티가 안 날 뿐이지, 사실 여러분 어디 일반적인 교회 가면 다 에이스들입니다. 너무 티나는 에이스들일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년 예산 잘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때 후원 많이 해달라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겠죠, 리더들이. 사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아스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패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그냥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똑같은 요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부족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환경과 배경도 있었고 누구보다 든든한 힘이 되는 지원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재능도 많았던, 분명했던 요아스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딱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함께할 때까지만 선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남왕국의 성전 보수라는 큰 과업을 훌륭히 감당했지만 그 회복의 정신, 성전을 회복하는 그 정신이 일로서는 나타났는데 자기의 신앙으로서 덧입혀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개혁 신앙이 요아스 왕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도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자기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7절 조금 긴데 우리 끝까지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 힘차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소 25년 가까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보여주었던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진짜 요아스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떠나자마자 요아스는 왜 자기에게 굽신거리며 다가온 그런 유다 방백들, 지위, 이 권위자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서. 그들의 말에 왜 요아스가 경청한 겁니까? 그는 성전과 남유다의 신앙개혁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 개혁에는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 교회가 그 과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행했던 그 헌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증거로 나타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때,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심지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가게 되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내가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과는 다른 교회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다른 신앙인들과 협력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진면목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조국 교회는 기라성 같은 대단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 교회가 그냥 자꾸 휘청거리는 겁니까? 목사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게 좋은 환경과 배경, 그리고 영적 재능을 받았지만, 그리고 귀한 사명도 잘 감당했지만, 그런 황금 조건과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의 변화됨을 놓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요아스는 결국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여호와 신앙,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바치며 해왔던 여호와의 성전 회복,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꾸로 다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역대하 24장 1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그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그를 살렸습니다. 근데 그를 살리게 한 여호와 신앙을 그는 버립니다. 그가 평생을 일궈왔던 성전 보수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성전을 아세라로 망쳐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죽은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해서 스가랴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요아스는 회개해야 된다. 이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위에 위험하게 놓여 있다라고 선포했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 스가랴를 죽입니다. 저놈의 목을 쳐라. 저 입 떠들지 못하게 해라. 누구를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 자기의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평생 배웠고 해왔던 여호와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요 죽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회복할 남은 기회조차 스스로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가 죽으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장 역대하 24장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이것을 똑똑히 보시고 판단 내려주세요. 요아스가 했어야 되는 기도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는 신앙의 일들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명예의 전당에 다 오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안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저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어렵고요, 힘들고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고요. 물론 잘 모르고 왔다라고 고백도 많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대단한 일입니다. 솔직히 버겁고 힘들지만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도 혹은 나중에도 뭔가 사람들 앞에, 다른 신앙인들 앞에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조금 생각할 겁니다. 내가 있잖아. 너 편하게 좋은 데서 예배했지, 신앙생활 했지. 나는 있잖아. 우리는 명절만 되면 전멸이야. 우리는 어린이 예배까지 다 책임지고 드렸고. 분명 여러분 뭔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방에만 가면 계속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이 시대에 개척을 하다니 대단하다. 엄청난 일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파손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해도 성전의 목적,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보수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또다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그걸 세울 힘이 없을 겁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잘 안 되더라도 성전 보수가 나중에 수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제사장처럼 이 귀한 공동체가 해왔던 수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재건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막혀서 중단돼 버리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단된 과정에도 자기를 개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자기를 개혁한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직히 우리를 봅시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사역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금수저라서 배경도 좋고요, 환경도 좋고요, 부모님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왜 개척교회 가가지고 네가 거기서 헌금도 하고 시간도 하고 다 허비하고 있니? 네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교회를 가야지라고 말하는 부모도 여러분의 부모 중에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불평하면 아마 한 소리 하실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네가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말해주는 성숙한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대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영적 재능도 넘칩니다. 지금 20대 때 50분 설교하는 사람 누구를 견디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재능입니다. 그렇죠? 이런 목회자를 3년 동안 견디고 인내하고 이제는 당연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재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린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나타나야 되는 그런 열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고 모든 것을 배경도 좋고 재능도 있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 보수만 간신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개혁, 자기 신앙으로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과 조건과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게 꿈만 같은 일일까요?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신앙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것을 돌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데서도 다른 모양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절대로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심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해요. 이것만 지나면 해결되면 성도들이 취직을 하고 좀 안정이 되고 이 강속으로 이사를 오고 그러면 더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더 믿음이 자라고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일들과 혹은 더 어려운 일들을 맡기셨을 때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저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귀한 스승을 힘입고도 영적 지혜를 발휘하고도 파손된 성전을 다시 세우고도 정작 자신을 세우지 못한 그런 요아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금수저로 다시 태어난 자답게 신앙의 정점을 우리가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많은 모든 좋은 조건들이 여러분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마땅히 누구에게도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흙수저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 흙수저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믿음을 반대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지원과 후원도 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런 흙수저들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체가 있는데 자기에게 채찍질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가족 침례교회는 단 한 명의 개인 후원자, 단 한 곳의 교회 후원도 여태까지 없었어요. 지금 자립했어요. 전 부끄럽습니다. 전도사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요. 전도사님이 견뎌왔던 시간들을 들으면서 존경스럽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개척자지 나는 개척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우리는 흙수저를 돕고 흙수저를 통해서 더 자극을 받고 부끄러움을 얻어서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정신 못 차리는 또 다른 금수저를 깨워야 합니다. 그렇죠? 야, 너 진짜 이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잘 믿으시고 널 위해 평생을 기도하고 계시고 너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은 얼씨구나 좋다. 안 그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또 이걸 준비했다라고 부어주실 것이 있는 그 금수저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그 영적 재능과 훈련된 것까지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금수저를 향해서 야, 나도 그랬는데 있잖아. 너 이 시기 놓치면 이때 너 개혁 못하면 너 큰일 나. 우리가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완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